부활의 능력, 사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기로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처럼 흔하게 사용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해석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치일까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이 시대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과는 좀 반대편에 서 있는 꼭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나 증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그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꼴 보기 싫은 것,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시니컬하게 서로 닫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만연해 있는 것이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참 많이 심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된 그러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내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도 물론 형제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에 대한,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각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만드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대함도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처음 임했을 때 정말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니건 내 것이 없이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게 되면 그때 말고는 그 뒤로 한 번도 없었던 그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구현을 했어요. 더 가진 사람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없는 사람을 얻어먹는 느낌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형제니까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떳떳하게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초창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비대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심어져 가요.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사역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겨난 것이 뭐냐면, 커지면서 생겨난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리와의 싸움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제 비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라거나,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양쪽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은 설득력이 있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누가 이단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런다 그래요. 성경 공부 시킨다고 하자고 가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친절하게 하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은 성경 공부 자체로 못 들어본 것이니까 좀 귀에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그 대중 때문에 더 그곳에 밀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단들이 굉장히 또 열심을 내고 달려들어오고 하는데 그러한 속에서 교회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실제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과 함께 서로 싸우면서 지켜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오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냉랭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누가 오게 되면 오는 사람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또 이단 아니야? 어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이제 어떤 모습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이 싸우면서 처음에는 진리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진영 논리만 남아요. 진영 논리만 남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지만 교회들의 어떤 우리 가장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었던 그 대형교회 하나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지나치게 확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할 때에 마지막에 가서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첫째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 이렇게 하십시오, 셋째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좀 지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행동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이고 또 너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정당성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서로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한 속에서 이 냉랭해진 그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한이 안타까운 것이죠. 요한은 그 전생이 아마 100여 세 정도를 사셨다 그래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보게 되면 옆에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가 예수님께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 다빈치가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다 그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옆에 큰형님 생활을 것처럼 이렇게 막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었던 사람인데 가장 또 오래 살기도 했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 세월을 아마도 한 8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사람이 예수님 이후로 쭉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리 너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을 쏘는 것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루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가장 실질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때에 정말 교회가 아름다웠던 때에 유무상통하면서 네건 내 것이 없이 나눴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 그냥 그 굶주리고 있고 불쌍한 녀석이 와 있는데도 누구 하나도 그걸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말씀을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이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진정성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결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에 대한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가 배려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독설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한편으로 칭송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 마땅한 이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독선을 했기 때문에, 나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 옳은 것이니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독선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백화점을 가고 나면 별로 백화점을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기 신문에 그 칼럼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요즘 가게 되면은 전부 다 공주라는 거예요. 왕자예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을 왕처럼 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왕자고 자기들이 공주처럼 행세를 하니까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배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조금 좀 옆으로 나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그 목사님 누구 아시죠? 알지? 그랬더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취직을 좋은 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형,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가더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 전화 오나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은 좀 답답합니다. 요새 그냥 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말이 인사인데, 나이가 꽤 된 청년이거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교제 폭도 그렇게 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처럼 잘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밥 한번 먹자고 하니까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세한 것을 다 이렇게 챙기고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조금 배려하고 바라보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쌓여져 가게 되면 이것이 안목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감만 가지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제가 우리 아이 보고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나중에 네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해도 상대의 마음을 우길 수 없는 것이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씩 어찌 보게 되면 어려운 것이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사랑이므로 그 방법대로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툴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이 넘쳐요. 타고 태어나기를 그래서 그냥 아이고 막 이 사람 보면 주고 저 사람 보면 주고 우리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되고 또 표현도 이렇게 살갑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보고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본문 이쪽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설사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사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우리가 함께 나간다고 할 때 서로 틀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간단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제2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안 주시면 이상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를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돌아오는 주에 격주로 목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모여서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설교 연구 모임을 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 이야기를 딱 꺼내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너무 흔해서 다 공감을 하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서로 이제 꺼내놓는데 각자 생각하는 사랑이 틀립니다. 좀 큰 넓은 틀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세세한 관계 속에서 상대를 헤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혹시 타고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를 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 말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처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특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집이 많아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아비가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서툴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서로의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래도 제 또래나 제 또래보다 어떤 위라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 불러놓고 너 뭐 애비한테 불만이 많다며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한 번도 누구도 꺼내놓지 않죠. 누가 그 앞에서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네 얘기를 듣고 싶다 라고 하는 애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 전달이 되고, 조금씩 아비도 연습을 하고 하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식도 언젠가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서툴지만 그래도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식인데 거기서 생겨난 것이, 거기에서. 그래서 본문은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상대를 헤아리면서 다가가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라, 결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상대가 배려되고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씩 그렇게 해나가려고 할 때에 상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게 더 가까워지면서 그 사랑하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도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이 어떤 하나의 목표처럼 보이면, 목적처럼 보이면 그것은 거리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나는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헤아리면서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지고 좀 더 가까워지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사랑이 우리 안에 좀 더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